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First King chapter 19, 1-4입니다. 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도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부부 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어떤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기한가요? 어쨌든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아내는 남편이 굉장히 성격이 이제 좋다고 하고 만나 보니까 연애할 때 보니까 화를 진짜 한 번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신혼여행을 사막으로 가게 됐는데 낙타가 말을 안 들어요. 가다가 탔는데 주저앉아요. 아니 이거 왜 이래? 하는데 남편은 그냥 아무 화를 내지 않고 하나 그러더래요. 기다리다가 다시 낙타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또 타고 가는데 좀 타고 가다 보니까 다시 낙타가 주저앉아요. 그런데 남편이 채찍질을 한다거나 화를 내지 않고 둘 그러더래요. 또 기다려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런 생각을 했대. 야, 나 참 결혼 잘했다. 좋은 남편이다. 하고 기다리다가 낙타가 다시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낙타를 타고 쭉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가다가 또 낙타가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권총을 꺼내 들더니 바로 낙타를 쏴서 죽이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아니 여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총으로 낙타를 죽이냐고 채찍질을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니까 남편이 쳐다보니 하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남편이 둘 그러더래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싸우지 않았대요. 평생을 싸우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평생을 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죽을까 두려워 싸우지 않는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관계가 사랑에 의해서 형성됐는지 두려움에 의해서 형성됐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면 결국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 3장 25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다가 배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암입니다. 그럼 어때요? 그 고난 앞에 당연히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관계 좋게 잘 지내다가 싸우거나 오해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면 관계 가운데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그 대상이 오늘 하루만 보고 말 대상이면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지만 계속 봐야 되는 대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관계의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하죠. 많은 비즈니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젠가 제가 또 뉴스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한국의 국민은행에서
뭐 AI 이런 거 도입하고 한 200 몇십 명 바로 하루 아침에 잘랐대요. 뭐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동차 공장에서는 생산직 근로자를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아시죠? 다 기계들이 다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 근로자를 뽑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가올 미래들, 걱정들,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죠. 요즘 비즈니스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문 닫을 것 같은 두려움, 손님이 없어 장사 적고 빚더미에 앉을 것 같은 두려움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죄짓고 난 인간에게 나타난 처음 반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담이 뭐라고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라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짓고 난 인간의 처음 일어났던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모든 인류에게 죄짓고 나타나는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두 가지 정도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자기 사랑입니다. 내면에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등장해서 나라를 구하고 많은 전쟁들을 승리합니다. 근데 동네 애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사울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다윗이 더 대단하네. 내가 왕인데 내 자리를 빼앗길까봐 하는 두려움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공격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왜 두려워요? 내 왕권이 다윗에게 뺏길까봐.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결국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잘못된 자기 사랑이 두려움을 일으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격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방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겠죠. 두 번째 원인은 과거의 실패, 상처, 아픔을 경험하고 그것이 반복될까봐, 내게 또 일어날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코끼리 조련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새끼 코끼리를 발을 철사에 묶어서 말뚝을 박아 놓는데요. 그러면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새끼 코끼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 말뚝을 뽑고 나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흘러서 코끼리가 장성해지고 코끼리가 힘도 세지고, 아니 코끼리 발이 오히려 말뚝보다 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말뚝만 딱 박아 놓으면 꼼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미 더 힘이 세고 말뚝을 충분히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릴 때 그 말뚝을 벗어나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노력해봤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안 됐던 기억이 있으니까 커서도 이미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뚝 박힌 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실패의 두려움, 실패한 경험들, 상처들, 아픔들, 결국 우리 안에 그 말뚝을 뽑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방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주로 관계에 담을 쌓고 혼자 다니거나 혹은 나와 맞는 사람만 교제하려고 해요. 맞지 않는 사람은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그냥 자기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는 어떻게 우리가 이 방어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되냐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 앞에서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다르게 행동해요.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아니면 실제로는 아닌데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 두려움의 끝은 항상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여요. 자꾸 두렵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결국 그것이 주님께로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고 싫어하는 것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계속 묵상하고 죄 지은 나를 계속 핥아가며 너는 할 수 없다고, 너는 불쌍하다고, 너는 버림받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만 의지하게 됩니다. 왜요? 사람만 두렵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이 문제는 뭐냐면 세상만 두려워하고 사람들만 두려워하니까 사람들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만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듯 보이지만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나중에는 누구까지 찾아가요? 무당까지 찾아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무기, 눈에 보이는 힘만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울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는 것인데 그걸 방해해서 분별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12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으로 보내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과 2명이 똑같은 걸 보고 하는데 너무 다른 반응을 보이죠. 어떤가요? 보고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봅니다. 10명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들 거인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 가면 다 죽는다. 그들 거인이다. 라고 하며 두려워하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승리한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결국 대다수가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했던 그 두려움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서 얻는 게 뭐예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10명을 따라갔어요. 40일 정탐한 것을 40년을 돌게 하시죠.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보고를 들으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앗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늘 막 기도해서 물리쳤어요. 그럼 내일부터 안 일어나나요? 내일부터 두렵지 않아요? 또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8장 바로 앞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요. 바알 450, 아세라 400명. 여러분, 싸워서 이겨요.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누가 참신인지 대결해보자. 하늘에서 제단을 양쪽에 쌓아놓고 참신에게 불이 떨어진다 했는데 바알 선지자들 아무리 별짓을 다 하고 몸에 칼을 들이대도 불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850보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는데 여러분 10대 1로도 싸워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랬던 엘리야가 바로 한 장 넘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려워서 도망가요. 그것도 폐잔병의 우두머리인 이사벨의 한마디에 오늘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목숨이 살아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그러면서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 두려워 수백 킬로를 도망가요. 여러분 제 질문 이거예요. 어떻게 목숨 걸고 850대 1로 싸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이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냐고요. 심지어는 내가 이겼어요. 진 폐잔병의 우두머리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도망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엘리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이 정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폐잔병이 말하는 건데 그냥 무시해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이미 크게 이겼는데 이상하게 이사벨이 내가 네 목숨을 내가 꼭 앗아가겠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쳐요. 3절 4절 보시면 급기야 광야로 도망쳐 낙심이 돼서 염려가 돼서 자기가 죽는 게 낫겠대요. 죽는 게 낫겠대요. 4절에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지금은 어때요? 제 목숨이 두려워서, 목숨 앗아갈까 두려워서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걸까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제일 빠른 반응이 두려움이에요. 목사님 저는 두려움 없는데요. 아니 저는 두려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에 파생되어 일어나는 감정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면 이미 두려움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사업한 비즈니스 하면서 염려해요. 이 사업이 잘 될까? 건강 두려워해요. 병원에서 검진 받는데 뭔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검진도 못 받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병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더 두려워할까요? 의사가 더 두려워할까요? 의사들이 더 두려워하는데 왜 그럴까요? 병에 대해서 더 잘 알아서요. 더 잘 알아서요. 항암했는데 안 낫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더 두려워합니다. 이상하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배울수록 더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는 부모님들 다 염려해요.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다 두려워합니다. 내게 염려가 있다면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 그런 척 이중적으로 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려야 해결돼요. 나를 주님께 드려야 끝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의하면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나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끄럽고 초라해도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22절에서 쭉 나오는 이야기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합니다. 죽을 위기에 빠졌어요. 근데 제가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엘리야처럼 여러분 보세요. 바로 앞에 14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그 기적의 현장, 그 하나님의 은혜,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바로 어제, 한 달 전에, 1년 전에 생생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느 날 우리의 삶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상황.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삶에 늘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이 일어날 때 오병이어를 기억하지 못하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이기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신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요?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요? 유령이다 하여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대요.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유령이다 생각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가운데 우리는 유령 같은 그 두려움의 대상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두려울 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있죠. 어쩔 수 없었다고. 상황이 그랬다고. 여러분, 지금 제자들 왜 물 위로 갔는지 아세요? 배 타고 건너오러 간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22절 말씀 보시면요.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자, 배 타고 건너가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거예요. 근데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났다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죠. 주님 하라고 해서 했는데 풍랑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풍랑이 잠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게 몇 시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나요? 25절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해요. 25절 보시면 사경이에요. 사경이라는 표현은요, 요즘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럼 적어도 3시간 이상을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 보시면 예수님은요, 그 상황을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보고 계셨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보고 계셨대요. 가만히 내려다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지금 막 죽을 것 같은데, 죽을 위기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 빨리 가서 구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가라고 했는데 그 풍랑 가운데 빨리 가서 구해주셔야죠. 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냐고, 내버려두고 계시냐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 잘못 판단하셔서 풍랑이 가라고 했는데 일어났으면 빨리 와 수습해 주셔야지. 왜 가만히 방관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처럼 고통 가운데 주님이 그냥 내던져 놓으시고 방관하시는 것 같은 그럴 때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 않냐라고요. 주님이 고난 가운데 빨리 해결해 주셔야죠. 지금 뭐 하시는 거? 살아계시는 한 겁니까? 자기가 뭔데 하나님 생사 여부를 판단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지금 나타나셔서 이 풍랑을 해결해 주셔야지.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슴을 치며 부르짖어도 눈물이 바닥을 적시도록 울어봐도 불철주야 기도를 해봐도 많이 듣고 계시면서 왠지 방치해 놓으시는 것만 같은 주님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납득이 되세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축복받아야죠.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순종해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난 제 아들 심정이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두려움은요 아주 극도로 일어나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비단 제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도요 전도하라고 전도했는데 수치스러운 모욕 당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축복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풍랑을 겪으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붙잡을 것이 많은 나의 인생에 철저히 주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내 모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풍랑이 일어납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 철저히 다 부서지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이 죽고 주님이 온전히 사실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 이 사경은요 내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죽을 위기에 내 의지, 내 노력이 다 끝날 때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뭐라고 하시죠? 내니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이면 이길 수 있어요. 안 보이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학 때도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아주 경건했던 사람이고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이끌던 리더였습니다.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심지어는 여기 First Native 원주민 선교사로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의 위협 앞에 딱 부딪히니까 자기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요. 여러분 금식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딱 죽음의 위협 앞에 딱 닥치니까 여실히 내 믿음의 실상이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선교 가려고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는데 그때 놀라운 사실은 저기 한켠에 어떤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하게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이게? 이 풍랑 가운데 이게 뭐지? 하고 찾아가 보니까 그 친구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풍랑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웨슬레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야, 나는 풍랑 가운데 죽을까 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원주민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인데 나 원주민 선교사인데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두려워 죽을 것 같은데 저들은 평온하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죽음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누군가 옆에 있으면 힘이 되잖아요. 그죠? 사람만 옆에 있을 때 이길 힘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저 어릴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강시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걸 보면 무서운 건데 그걸 왜 좋아하는지 지금 생각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보고 나면요. 자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거나 물을 마시러 주방에 못 가요. 강시가 있을까 봐. 물리면 나도 강시가 되잖아요. 근데 강시가 되면 안 되잖아, 나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빠를 깨워요. 아빠, 부엌에 강시가 산다고. 나 물 마시고 싶은데 나도 물리면 어떡하냐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럼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시면서 앞장 서서 가셨어요. 어떤 두려움의 기색도 없는 아빠는 아빠와 같이 가요. 저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What kind of a man is this?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아빠에게는 별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게는 굉장히 위대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 아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니 그 두려움의 대상이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제 아들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What kind of man is this? 저희 아버지가 강시를 무서워하는 저를 보듯이 주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그와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주님은 똑같이 보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 같은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이길 힘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러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의 시선이 풍랑으로 향하는 순간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 향하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풍랑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28절 보시면 베드로가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제 가요. 예수님께. 그런데 우리 마음이 참 따뜻하게 해주는 베드로. 여러분, 그냥 그대로 주님께 잘 갔더라. 그러면 별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역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베드로 형님은 주님을 보고 가다가 29절에서 30절 보실래요? 주님을 보고 가다가 다시 두려움이 몰려와서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요. 그죠? 우리 모습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걸음 가다가 주님을 보고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두려워져서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풍랑 가운데 내 목숨을 부지하고 내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건 배 아닙니까? 몇 걸음 안 갔으니까 그럼 배로 돌아가야죠. 그죠? 배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몇 걸음 안 갔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시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손을 내밀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배라는 경계선을 넘어서 주님께 나아가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하세요?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여러분, 이 말은 꾸짖고 혼내는 말이 아니라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베드로야 잘했어. 그러나 믿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내딛어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재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두려워할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경계를 넘어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풍랑 속에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죠. 다 풍랑 경험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했다고요. 풍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베드로 같은 인생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더 두렵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환난과 고난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에 그 경계선을, 나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엎어져도 괜찮아요. 또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의 경계를 넘어설 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계를 넘어 주님께 나아갈 때 즉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배 위에 남은 채 밀어닥친 풍랑을 두려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당하고 맙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풍랑의 두려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우리를 맡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태복음 14장 27절 고백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제거시켜 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요, 재정, 관계, 건강 등등 우리가 두려워할 그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 가졌다고 해도 주님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실로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재정, 관계, 상실, 우리가 두려워할 모든 것 여러분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영혼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꼭 그래요. 예수님 눈에서 멀어지면 우리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 뭘까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감격이 없어요. 신앙의 감격, 믿음의 체험을 우리가 얼마나 생생하게 유지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문제일 텐데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 지각하는 건 나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일하러 갈 때 안 늦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늦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각하고 늦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도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십자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는 은혜의 소망이,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제가 늘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변희연아 성도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뇌암으로 죽어갈 때 제가 병원에 갔었거든요. 병원에서 다 포기하고 약 아무것도 안 들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통증이 있는 분 맞나? 약도 안 듣는데 그 죽음 앞에서 천사와 같은 미소로 웃으시면서, 목사님, 사람들은 이 뇌암이 불행이다, 저주라고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뇌암 걸리고 목사님 만나고 십자가 교회를 만나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 만났으니까요. 저에게는 축복이에요. 그 말씀하시자 진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이 저를 위로하시면서, 목사님 왜 우시냐고, 우리 잠시면 다 만날 텐데, 우리 잠시면 다 주님 앞에서 만날 텐데 왜 우시냐고, 우시지 말라고 하시면서 해같이 빛나는 미소와 함께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용사를요. 주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더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가진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형벌이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는 온전한 사랑으로 이 시간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때론 내 상황 가운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우리의 현실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나 내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경계를 넘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때론 죄짓고 엎어지고 넘어지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또 물속에 허우적대고 또 바로 가운데 엎어질 수밖에 없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엘리야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한탄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또 두려워 허우적대며 나는 안되나 여기까지인가 끝났고 나는 순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곳이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 그분이 당신의 사랑으로 엎어지고 넘어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풍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사벨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이 두려움의 풍당도, 이 두려움의 경계를 넘어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능력의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풍당을 잠잠케 하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